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서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하래의 금불행 당에 솔폴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오늘도 이곳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기도의 사람 모세가 마지막에 남긴 기도를 묵상하며 우리의 지난날을 되돌아보며 또한 내일을 기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이 시편을 조용히 묵상하느라면 나도 모르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조용히 이 시편을 읊조리며 성경을 읽는 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왜 모세는 이러한 기도를 했던가? 모세는 어떤 환경에서 이런 기도를 상상했던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모세가 언제 이런 기도를 했겠는가를 논쟁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마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칠 때 기록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10절에 우리가 살면은 70이고 혹은 건강하면 80살까지 산다는 말 때문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때가 80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미디안에 있을 때는 이 시편 전반부에 고백한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것은 아직 알지 못한 때였으니 그때 지어진 기도가 아니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세는 그때에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꿰뚫는 통찰력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아마도 모세의 이 기도는 그의 모든 삶의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을 멀리 바라본 후에 드린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록 그의 나이 120살이지만 당시에 일반적인 삶의 수명이 70에서 80이었기에 사람의 생명 연수를 일반적으로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50년 전만 해도 70살 혹은 80살을 살면 많이 살았다고 연세가 많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특별히 한국 사람들의 귀에 익숙한 언어가 무엇입니까? 100세 시대입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80세는 좀 젊은 것 같은 느낌이고 90세가 되어야 연세가 좀 들었구나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마도 모세가 요즘 살았다면 우리의 연수가 90이요 좀 더 건강하면 100세까지 살 것이다로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70살을 살든 80살을 살든 90 혹은 100살을 살든 인간의 삶을 총 결산하는 모세의 기도는 변함없었을 것입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곧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누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멋지고 자랑할 거리만 있었다고 장담하겠습니까? 때로는 수치와 부끄러운 삶도 있었으며 힘들고 고된 삶도 있었노라고 말해야 정직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현재의 삶이 행복합니까? 수고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의 삶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까? 얼마나 더 살면 그런 욕심이 없어지겠습니까? 인생의 삶에 대한 모세의 기도는 우리에게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하는 지침돌이 됩니다. 흔히들 나이가 먹어갈수록 몇 가지 색다른 삶의 스타일로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스타일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살아온 과거만 끊임없이 늘어놓는 사람입니다. 대부분 이런 사람은 실수하고 잘못한 것보다는 잘했고 자랑스럽고 내가 무엇을 했다는 그 멋진 이야기만 반복합니다.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했던 이야기 또 하는 스타일이니까요. 두 번째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에 대한 억울함과 고통스러웠던 순간을 부글부글 끓는 감정의 그릇에 담아 부풀리며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자연스럽게 나도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전념되어 이유 없이 슬퍼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지나온 과거를 생각하기를 왔다가 금방 사라지는 파도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늘 내일에 다가올 좋은 일들을 생각하며 오늘을 사는 조금 긍정적인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긍정적이고 괜찮은 삶 같지만은 지나온 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약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나온 흔적을 남김없이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끄집어내어 반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일에 만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후회하며 괴로움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실수했을까 생각하며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오래 살아도 쓸데없는 고집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나이를 탓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바로 오늘 내 생명이 끝나더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모세는 기도하기를 자신의 총체적인 인생을 아주 통폐하게 내다보는 소망의 기도를 그의 짧은 기도에 담았습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시작에 이렇게 얘기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어떻게 살까에 전전긍긍하는 현대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기도입니다. 재산 부풀리기에 온 정신을 빼앗긴 사람들과도 다릅니다. 부동산 소유에 집착된 현대의 경제 논리와도 전혀 다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삶의 든든한 장소라는 고백입니다. 헬라어 번역 성경에서 이 부분을 주는 대대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셨나이다라고 기도합니다. 대대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셨다고 고백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주로 큰 병원 가까이 살면 마음이 놓인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주께서 가까이 계시니 인생이 아프고 힘들 때 그분은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의 사람 모세는 120살을 살면서 늘 함께 하신 여호와께서 모든 삶의 피난처이셨음을 고백합니다. 모세의 기도를 간단하게 줄여서 기억하면 기도의 본질에서 떠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생각입니다. 죽음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 앞에 왔을 때 그때 좋은 의사를 만났으면, 그때 좋은 약을 사용해 봤으면, 그런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세의 기도에는 돌아가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돌아가라는 명령은 우리가 가야 할 장소가 정해졌기 때문에 돌아가라고 합니다. 본향으로 돌아갈 장소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있어야 하며 넘쳐야 합니다. 기대감이 넘쳐야 합니다. 모세는 가나안으로 들어가 살고 싶었던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신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가나안에 들어가 살고 싶은데 너희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모세는 티끌로 돌아가라고 말했을까요? 성경에서 티끌이라는 말은 종종 뭉개지고 짓밟혀서 가루가 된 모습으로 사용됩니다. 뭉개지고 짓밟혀서 아주 미세한 가루가 된 모습이 바로 티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곧 겸손을 말할 때 사용된 말입니다. 가루가 되고 뭉개지고 짓밟힌 사람이 무슨 교만이 있겠습니까? 겸손뿐입니다. 이제는 낮아져야 되는 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어떤 면에서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할 때 자신이 말했던 상황을 다시 해석했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기록했던 창세기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꾀임에 속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교회했을 때 내려졌던 사형 선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런 선고를 하셨습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즉 음식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필경은 죽으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왜 모세는 자기가 기록한 그 동일한 말씀을 흙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티끌로 돌아가로 했을까요? 자기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모세는 아무리 생각해도 흙이라 말하기보다는 티끌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티끌도 똑같은 흙인데 그냥 흙이 아니라 완전히 부서지고 가루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부서진 흙은 곧 겸손의 상징입니다. 모든 삶의 진실한 결론은 겸손으로 끝을 맺어야 한다는 모세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의 죽음을 장례하며 저는 보았습니다. 또 그리고 느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겸손한 티끌로 돌아가지 못하고 아주 단단한 흙의 모습으로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욕심과 원망을 버리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고귀한 삶을 살아가며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을 나누며 살다가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그냥 흙으로 돌아가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완전하게 부서진 겸손한 티끌로 돌아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것은 시간이 만드는 역사에 너무 예민하지 맙시다. 여호와 앞에서는 천년이 마치 야경꾼이 잠시 밤을 지낸 것과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긴 밤이지만, 외롭고 추운 밤이지만 그 밤이 지나면 찬란한 아침이 왔을 때 밤을 지킨 그 야경꾼은 지나간 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바로 눈앞에 아름다운 찬란의 아침이 왔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을 하루처럼 왕래하는 삶의 방법이 있다고 모세는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타임머신을 타고 사는 방법입니다. 사실 우리의 몸은 늘 시간과 세월의 굴레를 입고 있습니다. 저의 흰 머리도 바로 세월의 굴레를 쓰고 있기 때문에 머리가 이렇게 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시간과 세월을 벗어나 끝없는 세계를 마음껏 여행할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을 담을 때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시간에 말해주는 역사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아, 오늘이 3월이구나. 아, 조금 있으면 2022년도 벌써 반이나 가는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시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또 쉽게 아프고 빨리 피곤한 몸을 바라보는 것보다 우리의 생각,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생각을 바라볼 때 삶을 보는 원근법이 달라집니다. 평면 같은 삶, 메마른 삶 같지만 그것은 멀고 가까운 입체감이 넘치는 삶이란 말입니다. 세 번째는 은밀하게 지은 모든 죄도 주님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다고 합니다. 엄청난 비밀이 숨겨진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로 할 수 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고 주저하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에게 고백하는 습관을 기릅시다. 그러기에 저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데서 죄를 지었지만 죄 짓는 사람이요, 밝은 데서 죄 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두운 데서, 남이 보지 않는 가운데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밝은 빛 가운데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우리가 어두운 데서 지었던 그 죄를 남김없이 하나님이 들춰보시면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이런 기도는 우리의 삶을 더없이 기쁘게 만들 것입니다. 모세는 이 기도를 혼자서만 발명특허로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시편 90편을 제안하면서 함께 기도하자는 것이 모세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모든 믿는 자와 함께 나누는 기도로 공유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아침은 하나님이 주신 만족으로 시작하라 합니다. 그 하루가 평생으로 연결되어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17절의 기도의 끝맺음은 우리가 매일 노래할 내용이라 말합니다. 120년의 삶에서 묻어나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풀어 쓰자면 이렇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 가장 즐거워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하는 모든 계획이 든든한 반석 위에 지어진 집처럼 되게 하소서. 든든한 반석 위에 지어진 집처럼 되게 하소서.
아멘. 반석 위에 지어진 집처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모세가 120살이 되어서 그 위대한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자유함이, 우리의 마음의 소망이,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는 모든 행사가 반석 위에 지어진 집처럼 든든한 믿음의 소망으로 날마다 지어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